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3월 마지막 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슬픈 소식을 접하고 국가로 공직자로서 산불 진화에 순직하신 우리 소강 공무원 4명에게 그 영면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없어야 되는데 다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히 한국교회에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다 저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탓입니다. 어제도 10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무슨 찬반 하이 참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이렇게 됐는지 재앙이에요. 재앙. 영원한 충청도 각 곳에서 다 막 불이 나는데 이 다 재앙이에요. 이 나라 정부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뭐가 잘된 것이 있어요? 맨 털어서 수사를 하고 말이야. 외국으로 돈 쏟아다니면서 말이야. 핵발전소가 그거 수입 따고 그거 지금 말이야. 동맹 국가가 민간 국가라나 변하게 만들고 말이야. 대통령은 그릇이 커야 돼요. 저 강계토항 담덕이 모양으로 그래. 좀 그릇이 커가지고 저걸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지. 맨 그냥 여러분 털어봐요. 다 머지다지. 300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원한이 졌어요? 배웅망덕하게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저 하청돼 가지고 저 윤석열 검사 시절 때 된 것을 끌어 올려서 말이야. 검찰총장까지
시켜드렸는데도 하여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짐승보다도 못해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개는 내가 밖에 돌아오면은 반가워서 꼬리를 치고 안겨요. 정말 요즘에 이 정치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울분이 터져서 그냥 분통이 터져서 목소리를 좀 낮추려고 해도 아유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께 저 천국으로 그냥 하나님 불러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아이 이 세상이 사방을 둘러봐도 다 깜깜해. 부패하고 썩어가고, 예? 사법부가 무슨 대법관이라는 이런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모경미, 이홍구, 오석준이, 엄상필이, 이승현이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14명이에요. 그 14명 중에 8명이 이런 못된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능멸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거? 아니 이 민사소송법 211조로 판결 경정 신고를 올렸더니 뭐 재심 청구도 안 했는데 재심을 해갖고 뭐 인치 때 송달료 내라고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법관들이요 하여튼 지금 말이야 헌법재판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게 뭘 그렇게 오랫동안 국민이 말이야 얼마나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국가의 경제가 하루하루가 그냥 기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야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소상공인이고 서민들이 지금 죽느니 사느니 하고 지금 극단적인 길도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부채에 독촉을 받아가지고 고관들은 말이야 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몰라 고급 성경차 타고 가지고 따박따박 혈서나 받아먹고 법과 원칙이라고 몇 수십 번을 윤석열 대통령 부르짖더니 유엔 기조연설에 가서도 자유를 몇 번 외치더니 이 나라가 정말 자유스러운 나라입니까? 평등, 자유, 정의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그냥 말이야 겉모양만 슬로건만 걸어놓고는 속은 다 썩었어 그냥. 양심이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완전히 짓누르고 말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국민이 그렇게 바보로 취급돼?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 좀 겸손하고 자성하고 성찰해. 대통령 자리
평생 대통령 될까래? 대법관 자리에 앉아있으면 평생 대법관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서 네 생명 앗아가면 무슨 소용이냐 그랬어?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말이야 도와가면서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아. 세상 살면서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판인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람의 피를 받아갖고 그 피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시조고 똑똑히 좀 알아요. 당군이 아니에요. 아주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막 그냥 해 같은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김진홍 원로 목사님이 또 누구야 그거야? 박교준 원로 목사님 말이야. 무슨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일이지. 지금 이런 혼란 속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말이야. 뭐가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가는 그런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칭찬하더라니까. 아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오늘 참 목자는 내일 거짓 목자가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인간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세요. 인간은 조석으로 변해. 가만히 묵묵히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나서지 말아야지. 왜 선동을 해? 이거 말이야. 그리고 판결도 말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말이야. 아니 그거 좀 뭘 그렇게 지금 벨로길이 한참 지나갔잖아요. 왜 질질 끄는 거예요? 신속하게 빨리 인용이 하든지 지각을 하든지 결정을 빨리 내려야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재판장님들도 좀 회개해야 돼. 좀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 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그냥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해요. 지금요 이 온난화 현상 기후변화나 전쟁이나 원역이나 코로나19 이게 다 재앙이에요. 산불 나고 폭우가 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시고 자 오늘 본문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과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제일 범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그리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음식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음식을 만들고야 맙니다. 항상 골프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골프장에 가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평소에 미국 하던 사람은 결국에 모두 미국에 와 있더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계속적인 미국 이민에 관한 집착된 생각이 결국은 미국으로 가는 길을 뚫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사삭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만 안 했으면 정말로 영웅이에요. 18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해서 비운으로 김재규의 총으로 마지막을 생을 마쳤지만 정말 그 유경수 여사도 총을 맞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의 딸인 박근혜 또 대통령을 나와가지고 탄핵당하고 그냥 저는요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린데 대통령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무슨 관상쟁이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는 알아요. 예감을 줘요. 그냥 일반인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또 정치를 하시겠다고 대통령으로 또 나오시는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결국은 탄핵당해서 무슨 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이 지금 사방에서 번졌어요. 진짜 재선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그 소방 공무원들, 아까운 귀한 생명들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모든 사건들은요 그 리더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최상무 대통령 권한 대행 왜 이 법을 지키지 않아? 그 무슨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뭘 국회에서 했으면 그대로 해가지고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보고 뭘 의식하는 거예요? 말만 권한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요 새마을 운동이야.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넘어서 경부 고속도로를 낳고 산업이 발전해서 무역이 되고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어요? 무역으로 사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대요. 예? 국방비도 올린다고 그러고 한국이 부자라고.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 하니까 잘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예,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이 그랬죠. 여러분 도전을 하세요. 아니 저 산에 가는 것도 정상에 올라가는 거 저 높은 산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올라가? 그런 사람은 평생 정상에 못 올라가. 나는 정상에 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악한 생각에서 발제된 제일 단계가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 김건희 여사는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무슨 총을 왜 가지고 있냐고 개원이. 그러니까 이재민이 쏴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사람을 죽이는 살인한단 말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래. 마귀 사탄,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이간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악한 생각에서 생성이 되는 것으로 가장 무서운 살인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기를 행계를 미워하는 모든 것이 전부 살인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서로 미워해. 전부 살인자들이야. 그런 기준에 본다면 우리의 생각 중에서 살인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동기가 극한 미움에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이 굉장히 미우면 그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흔히 뱉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대로 그걸 가려는 그런 생각인 간음과 음란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인 도적질과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저 헌법재판소에서요 그 변론을 해보니까 아이고 거짓말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더 잘 알으시고, 예?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회방은 남의 명예를 손상시켜 잘못되도록 하기 위한 모욕적인 원사나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남을 넘어뜨리려는 것을 말합니다. 다 20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었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만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고 걸어가지 않고는 인간 자연인으로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존함으로 성령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해 주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우리 육신 그대로는
버려두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나타난 진리를 정리해 보면 성도는 먼저 사람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기도나 헌금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깨뜨려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완숙한 경지에 들어갔다는 사람이라도 전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봉사하는 중에도 인간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았나 생각되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를 계획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으로 궤도를 수정해 나가야만이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숙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화가 되어가야 돼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걸어가야 신앙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명확히 기록된 것은 언제나 순수하게 받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해서 슬쩍 돌려 왜곡하는 그런 식의 해석은 시도하지 마세요. 그래 이것이 문자적으로 나타난 의미는 이렇지만 속에 지닌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풍류적인 해석은 함부로 하지 말아요.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자 할 때 1차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요 아예 적응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영적인 해석 자꾸 치우치게 되면 잘못된 걸로 가요. 1차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글자 그대로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내포된 숨은 뜻을 찾아봐야 가장 건전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대개 이단들을 보면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방법이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상한 해석을 붙여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참신한 성경 해석이라고 유혹을 하니까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혁성경 상당히 번역이 잘 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실력이 없어도 그 개혁 성경만이라도 진실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자에 나온 성경책은 잘못된 것이 많아요. 만여군데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 1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새로 번역한 책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흐리게 말씀 안 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회 모형으로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들의 고어들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도록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번역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신학적인 성격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마리아에 관한 호칭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리아에게 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 마리아에 대한 호칭이 여자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 번역에는 어머니로 번역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실제로 마리아를 여자로 기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들어가고는 한 번도 기록에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 이거는 바로 마리아 자신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소위 개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일에서 육신의 몸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존재일 뿐 그 이상의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바로 이런 신학적인 사상이 가미된 번역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의해서 공동 번역 성경이 공식적인 성경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수십 가지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성경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행편으로 번역된 성경이 상당히 많아요. 그 때문에 리빙 바이블 같은 성경을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쉽게 번역되어 있다고 함부로 읽는 것은 위험한 게 거기는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바꿔서 번역된 엉뚱한 것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킹 제임스 이 성경이 워낙 고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 고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번역한 성경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이 번역이 아주 잘된 책이고 이것을 읽어서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신신학, 자유신학이 아닌 성경을 그대로 믿고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한 10명이 동원돼 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이 번역 작업을 했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 성경을 번역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명확히 기록된 것은 주의 자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복 있는 사람은 듣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불의한 자에게 회개를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